혹시 젊은 나이에 죽은 그 가수 김광석 씨를 아시나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분이 만든 음반인데 CD를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불렀던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우고 살고 있는 건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이분이 아마 30 정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청춘으로 머무를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속은 비어있고 서른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요즘 30, 우리 허정욱 형제가 30인가요? 세훈 형제도 30이죠? 요즘 30살 먹으신 청년들이 부르기에는 조금 조숙한 노래 같지만 많은 사람이 아마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쳐가고 있고 속은 여전히 비어있는 자기의 모습, 그것 때문에 이 노래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내 나이 40살에는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있습니다. 봄이 지나도 다시 봄, 여름 지나도 또 여름, 빨리 어른이 됐으면 난 바랐지 어느 날엔 나의 19 그 봄에 세상은 내게 두려움, 흔들릴 때면 손 잡아줄 그 누군가 있었으면 30이 되고 싶었지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무섭기만 했었지 가을 지나면 어느새 겨울 지나고 다시 가을이네. 날아만 가는 세월이 야속해 붙잡고 싶었지 내 나이 40살에는.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20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빨리 30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30이 다 지나서 40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속에 채운 것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지쳐가고 있는 일상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뻔할 줄 알면서도 10년 후는 좀 달라지겠지, 결혼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애들만 좀 커버리면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지쳐가지요. 바쁘고 지친 일상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분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 11시에 오시는데 저는 이 앞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들을. 그냥 얼굴에 피곤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친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는 분들은 아예 못 나오는 분도 있겠죠. 일주일 내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40대, 50대가 또 60대가 되면 아래에서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무능하다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지요. 영어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런데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남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자가 더 심하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성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여자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몸부림을 치겠죠. 게다가 아이들까지 있으면 그것은 배로 더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업주부들은 다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교육을 다 받았는데, 대학까지도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 들면서 애나 키우면서 살아도 될까? 고민하는 여자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성 100명 중에 5명만 가정주부로 살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가정주부의 삶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이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 일과 결혼을 하겠다. 또 어떤 분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가정의 메인 삶,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상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일상의 피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읽었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필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잠시 요약을 할 것이고 12장 3절과 2절을 피곤과 관련하여 잠시 보는 것으로 본문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수십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이들이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 고군분투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1장에 열거된 사람들을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12장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을 허다한 증인들로 한쪽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선배이며 믿음의 선배인 이들의 삶에 대하여 11장 33절 이후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읽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고 도망치면서 유리방황하며 살고 먹지 못할 때도 많았고 악형을 당한 여러 모양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인생이 피곤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39절을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39절을 11장 39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분들은 그 피곤한 인생의 세월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만 받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인생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장에 들어오면 바뀌어집니다. 저 신앙의 선배들은 그 피곤한 인생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견뎠는데 12장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저를 권면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자. 왜냐하면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신 예수님이 있으니,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곤한 인생의 길을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신자의 삶은 피곤함의 연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미 나눴었지요. 6장에 가면은 5째 인을 떼면서 주의 백성들이 언제 우리의 이 탄원을 신원하여 주겠습니까? 제발 빨리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끝부분인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백성들의 삶을 고난받는 수가 차기까지 고난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이 지치고 피곤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피곤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환경을 바꿔봐라. 피곤하면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처방전을 알려줘야 하는데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처럼 자기 시대에 피곤한 인생을 살아온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피곤할 때에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3절을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라는 분이 우리가 똑같이 피곤을 경험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이 피곤을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체험한 경험자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낙담될 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은 잘 아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과 씨름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중노동을 하며 하루 종일 여가 없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얼마나 피곤을 느끼셨겠습니까? 우리는 몇 사람을 대하지 않아도 사람을 대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참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는 증오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매일매일 시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특별히 몇 명을 선택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어집니다.
또 11명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그다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심신이 피곤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니? 이런 질문을 던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마음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라고 나옵니다. 참지 못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셨죠. 고민하고 슬퍼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이 마음의 아픔이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어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심으로 인생의 버려짐과 곤고함과 피곤함에 대하여 역설하셨습니다. 속이 타고 아파서 눈물을 쏟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피곤, 우리가 당하는 이 낙심,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다 당하셨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밥을 해 먹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해 먹었습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부엌에서 불을 떼가지고 종일 논과 밭에서 일을 하고 하는데, 또 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네, 여자가 해야 합니다. 나무를 산에서 또 해가지고 와서 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집에서 틀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샘에 가서, 마을에 있는 공동샘에서 다 물동에 길러와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고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하준 교수님이 옛날에 어느 책에서 그랬습니다. 세계의 가장 큰 혁명은 본인은 세탁기의 개발이라고 생각한다. 세탁기가 개발되면서 그때부터 여자분들이 사회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밥이 되어집니다. 세탁기도 빨래도 되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엌일의 80% 이상이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음식도 누르기만 하면 데워집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대부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여건이라면 옛날 어르신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훨씬 더 어때야 됩니까? 여유로워야 됩니다. 더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편리해지지 않았고 편리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더 여유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으로 피곤을 느끼죠. 몇 시냐를 따지지 않고 몇 분 아니 몇 초를 따지면서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들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업무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스트레스라는 폭탄이 탁 떨어진 것처럼 하루 종일 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불안감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긴장한 탓에 서로 상처를 쉽게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무 피곤하고 예민해지니까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우리 헤어지자. 그만 살자. 남편도 피곤하고 부인도 피곤하고 자녀들도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 학원 저 학원, 이 일 저 일. 우리 모두는 다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이 피곤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거인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이 피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즘에 몇몇 분들은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하면서 해결하시겠죠. 술을 먹고 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습니까? 몸이 무겁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잠을 푹 자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피곤을 풀기 위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릅니다. 또 어떤 분은 피곤을 풀기 위해 라켓을 들고 또는 공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피곤이 해결되기도 하지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피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곤 말고요,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고 운동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술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인생이 주는 본질적인 피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속에 실패가 주는 피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자기에게는 이 질병이라는 이 피곤은 어떻게 풀고 계시며 해결하십니까? 잠을 자도 산에 올라도 운동을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3배가 더 많습니다. 자살의 대부분의 원인은 정신적인 우울증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신적인 피곤이 우리를 정신분열을 앓게 하고 신경증 환자가 되게 하고 성적 장애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본질적인 피곤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솔로몬이라는 분이 3000년 전에 살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지, 하늘의 달도 별도 피곤하고 물과 나무도 피곤하고 동물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솔로몬조차도 인생이 피곤하다고 말했다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버립니다. 헤어집니다. 이 정신적인 피곤 때문에 갈라서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란 말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버려짐과 피곤을 경험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고생했고
피곤했습니다. 예수님도 낙심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를 이해해준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같은 세상을 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피곤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피곤했을 것인지,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아, 예수님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아, 내가 인생에 이 피곤한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짊어지셨구나. 아니, 나보다 더한 것을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아픈 마음을, 내가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다.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고 비교하고 생각해 보면 어느샌가 피곤이 싹 사라져가며 위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분이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듯이 그렇게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찾았는데 거기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었다. Your mercy flowed like a river wide.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주님의 자비가 내 속에 강물처럼 흘러왔다.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주님의 손으로부터 치료의 손길이 임했다. Suffering children, 고통받고 피곤한 인생들은 are safe in your arms.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안전함을 누린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위로와 안위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직했으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피곤할 때는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고통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곤한 인생들아,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하시죠? 아프시죠? 복잡한 인생을 사시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피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복잡한 관계 아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피곤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낙심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2장 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형벌은 부끄러움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였고 구경거리였고 망신거리였고 저주였다라고 합니다. 끔찍하고 모욕적인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사양치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십자가로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다음에 무엇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신 이유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현실에 당하는 그 지친 모습, 그 힘든 모습을 견디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계시죠? 무섭고 끔찍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겨주실 것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곤하지요. 지금 아프지요. 지금 고생하시죠. 지금 가난해도 결국은 이 땅의 부자들이, 이 땅에 가진 자들이, 이 땅의 지식자들이, 이 땅의 기득권자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찬란한 것을 보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면 십자가의 그 수치도 십자가의 그 고통도 다 물러갈 것이기에 십자가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부끄러움을 망신거리를 개의치 않고 참아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고통 앞에서 피곤함 앞에서 지침 앞에서 한숨 쉬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도 죄와 싸우며 인생에 지치고 피곤할 때에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지침을 이겨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좋아했던 남편이 미워집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내가 언제부턴가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낳을 때만 해도 그렇게 좋았는데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겨나죠. 내 소원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고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저 믿음의 선배들 한 손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 믿음의 선배들 좀 한번 봐보십시오. 그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허다한 증인이 되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손에는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시죠?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걷는 인생길이 아니고 증인들이 이미 걸어갔었고 예수님도 경험했으니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그러니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걸음들을 힘있게 다시 옮겨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십시오. 다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신자로 존재하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를 바라보며 신자다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